자, 사람에게는 중요한 세 가지의 만남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어떤 만남이 있을까요? 그렇죠. 첫 번째, 부모와의 만남.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만나는 만남이 바로 부모와의 만남이에요. 두 번째로 무슨 만남이 있을까요? 그렇죠. 선생님. 학교에서 만날 수도 있고 어린이집에서도 만날 수 있고 또 교회에서도 만날 수도 있고 집에서도 뭐 학습지 선생님이나 아니 다른 선생님은 아니지만 선생님과 같이 영향을 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자, 세 번째로는 그럼 어떤 만남일까요? 배우자와의 만남. 결혼을 통해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서로가 함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그런 만남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부모님과의 만남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선택할 수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그냥 그러한 가정을 만들어 주셨어요. 다 이유가 있고 그 가정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이 있고 봐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그 가정을 주셨어요. 선생님과의 만남은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기도 하고 할 수도 있죠. 이 선생님은 내가 좀 배울 만한 선생님이 아니야 하고 생각할 수 있고 이 선생님은 내가 좀 닮고 싶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을 어떠한 선생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생각과 앞으로의 그러한 미래를 다르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 뉴스 기사나 신문을 보면 선생님의 그러한 아이에 대한 이해심이 부족해서 아이가 선생님에 대한 그러한 안 좋은 감정을 갖기도 하더라고요. 기억나는 게 있는데요. 어떠한 교장 선생님이 새로 그 학교에 딱 가셨어. 근데 한 학생이 술을 마셔가지고 취해가지고 학교에서 막 비틀비틀거려. 와, 그 학생 나빠요, 안 나빠요? 나쁘죠. 교장 선생님이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교장실로 불러왔어. 그리고 혼내는 게 아니라 너 왜 지금 이렇게 술에 취해 있어? 물어봤어요. 근데 그 학생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집이 가정이 어려워서 제가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데 고깃집에서 알바하다가 손님들이 이게 술을 주는데 이걸 안 먹으면 내가 이 알바를 하는 것이 위태로울 것 같아서 한 잔 두 잔 마시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근데 그 학생은 그래도 학교를 나왔어요. 그리고 그 교장 선생님이 그 아이에게 그래도 학교를 나와서 참 고맙다고 하면서 그렇게 학생을 이해해 줬어요. 그리고 그 학교에 많은 아이들이 문제아가 많은 학교였는데 바뀌어지고 그 학교의 분위기가 좋아졌다라고 하는 기사를 얼마 전에 봤어요. 누구를 만느냐에 따라서 학생이 달라지고 미래를 어떻게 살 것인가를 꿈꿀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만남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근데 우리 친구들은 아직은 세 번째까지는 안 만나겠죠? 두 번째까지 만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만남을 통해서 어떠한 것을 배워야 될까? 집에서 부모님을 만나고 학교에서 선생님을 만나는데 이 두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은 바로 사람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키워야 되는 이 사명이 있어요. 내 자녀를 키워야 되고 내 학생을 제자를 키워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키우는 것에 여러 가지 있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우리가 가르치고 전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여기 다시 한 번만 우리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내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오늘 바울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에게 편지로 이 내용을 전하고 있어요. 디모데는 아마 믿음이 좋은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믿음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래. 할머니 누구요? 로이스.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 그리고 그 믿음이 다시 디모데에게 전해지게 되었어요.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면 아이들은 무너지지 않고 아이들은 쓰러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버틸 수 있는 버팀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따라다니면서 CCTV처럼 볼 수 없지만 아이들의 마음은 내가 어떻게 해야 옳은 것인지를 알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꼭 전하고 가르쳐야 돼요. 어떻게 믿음은 전해질 수 있을까요? 책도 조금은 믿음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아이들에게 말로 가르치면 그 믿음이 잘 자라날 수 있겠죠?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행동이에요. 가르치지 않아도 아이들은 부모를 통해서 선생님을 통해서 배워요. 저 아이가 이렇게 잘하고 가르쳤으니까 이렇게 잘까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의 행동, 말, 생각,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 모든 것이 아이들에게는 교육이 돼요. 아이들은 그것을 배워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집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배워요. 그래서 가르치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내가 하는 걸 따라하는 그 아이들이 있어요. 다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 좋은 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뭐가 있어요? 이거는 200년 정도가 된 성경책이에요. 그리고 이 성경책의 주인이 있어. 우리 친구들도 아마 알 수도 있어. 자, 앞에 이름만 알려줄게요. 에이브러함. 맞아요. 에이브러함 링컨. 링컨은 누군지 알아요?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링컨은 아주 중요한 일을 했는데 노예를 해방해주는 일도 했어요. 그런데 이 링컨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 소중한 보물 중에 하나는 바로 저 성경책이에요. 링컨의 삶에 저 성경책이 없었으면 링컨은 무너졌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어릴 때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새엄마를 맞이해야 됐고, 그리고 어려운 가정 환경 속에서 일을 하며 살아가야 했고, 인생의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게 됐어요. 그런데 늘 그럴 때마다 그 링컨의 그런 어려운 마음을 붙잡아줬던 것은 어머님이 주신 성경책이었어요. 그래서 이 성경책은 늘 가지고 다니면서 늘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렇게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충실하게 해나갔습니다. 대통령이 됐지만 대통령이 되기까지 엄청나게 많은 이 후보에서 탈락되는 그러한 일들을 겪었어요. 하지만 그거를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대통령이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대통령이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실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지금 실수를 해야 될 때야. 왜냐하면 어른 돼서 실수하잖아? 그게 좀 커. 근데 지금 실수하는 거는 엄마 아빠들이 다 어떻게든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지금은 조금 실수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 친구들이 실패한 게 아니라 성공을 위한 뭐라고요? 과정이에요. 내가 성공하기 위한 과정.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실수했다고, 내가 시험 좀 못 봤다고, 내가 조금 뭘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막 했다고 불안해하거나 힘들어할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이것을 통해서 나중에 정말 큰 성공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그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좋은 꿈, 큰 꿈, 정말로 우리 친구들이 할 수 있는 그것을 늘 생각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 사람을 남겼어요. 우리가 세상에 많은 것을 남길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남기는 일이에요. 다른 거는 다 없어질 수 있지만 사람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잘 성장시킬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잘 붙들어 줘야 되는 이유는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어디서 무슨 일을 할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남겨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여기 보니까 딸이 뭐 하고 있어요? 울고 있어요. 근데 저 엄마 손을 잘 봐봐. 손이 어떤 것 같아? 조금 거뭇거뭇하죠, 손이. 이 엄마는 항상 오른손에 장갑을 끼고 다녔어요. 왜냐면은 이 손에 화상이 입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조금 부끄럽기도 했고, 그리고 나의 엄마의 이 상처, 이 화상 입은 이 손을 딸과 같이 쓰는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엄마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은 이 딸이 상처를 받을까봐 항상 이 손에는 장갑을 끼고 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 엄마가 너무 급해가지고 이 딸아이를 찾으러 학교를 갔는데 뭘 안 꼈을까? 장갑을 안 꼈어. 그래서 도시락을 건네주는데 친구들이 봤을까 안 봤을까? 봤어요. 딸이 너무 창피해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엄마 왜 장갑을 안 끼고 와? 친구들이 엄마 손 이상하다고 다 뭐라 하잖아. 왜 장갑을 안 끼고 왔어? 엄마한테 화를 내면서 방문을 콱 닫고 들어갔어요. 근데 나중에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 상처가 왜 생겼는지를 알게 됐어. 엄마가 어릴 때 빨래를 널고 있는데 이상한 냄새가 나서 방에 들어갔더니 불이 나가지고 불 때문에 이 딸이 위험한 상황에 있었어요. 근데 이 엄마가 방을 들어가야 되는데 문고리가 어떻게 됐어? 뜨거워. 그런데 엄마는 그 손을 돌려서 열고 들어가서 불이 뜨겁지만 그 아이를 안아서 데리고 나왔어요. 그 과정에서 생긴 화상이었다라는 것을 이 딸이 알게 됐어요. 그때부터 딸이 바뀌었어. 저 화상이 있어서 내가 살았구나. 저 화상이 있어서 내가 지금 학교도 다니는 거구나. 이제 엄마의 상처가 부끄럽지가 않아. 이제는 자랑거리가 되었어요. 애들이 엄마의 그 손을 뭐라고 하면은 야, 저거 우리 엄마가 나 살리려다가 저렇게 된 거야. 너희 엄마 그렇게 할 수 있어? 이제는 이 딸에게는 그게 자랑거리가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은 엄마 아빠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하는지 몰라요. 우리 친구들은 그 사랑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고 있을지 몰라요. 이제는 우리 친구들도 엄마 아빠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늘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오늘 집에 가면은 꼭 엄마 아빠를 만나면 꼭 엄마 아빠 감사해요 사랑해요 하고 꼭 안아주세요. 알겠죠? 확인해 볼 거예요. 전화해서 했는지 안 했는지. 알겠죠? 네. 그럼 오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